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다 배웠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수요일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요한복음을 공부를 할까 주일 오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또 우리가 전도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 우리들 마음 속에 이 전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도에 관한 것들을 좀 다시 우리가 상기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그쪽을 놓고 또 좀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전도를 하면서 다음에 신약을 복음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들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런 열정들이 좀 식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러 여수행 기차를 탔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옆 노인에게 전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문을 연 후 복음을 전하자 그 노인은 이제부니 예수쟁이로구만, 뭐 답답해 예수를 믿어 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전도를 계속하자 노인은 순찰 중인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편히 가려고 특등간에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날 보고 자꾸 지옥 간다고 공갈을 하니 더는 못 참겠어. 차비를 물어주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막아주든지 하시오. 창피를 당한 목사님이 얼굴을 숙이고 잠을 청했는데 그 노인이 소주를 사오더니 아까는 미안해서 소주는 한 잔씩 하며 갑시다 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할아버님, 그렇게 술만 좋아하시면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흘렀습니다. 얼마 전 그 호통을 치던 그 안내원이, 호통을 쳤다 할아버지가 안내원을 불렀는데 그 안내원이 목사님께 다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전도를 했죠. 그 노인은 술에 취해서 화장실 가는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려다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또 한 영혼이 지옥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우리가 읽었죠. 본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마태, 마가 봤는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앞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이죠.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목적을 금방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바로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네 가지 동사로 적어보십시오. 금방 우리가 읽었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번 마가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두루 다니며 복음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아까 16장 15절 20절까지 읽었는데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이유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 앞날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금방 읽은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두 자로 뭐라고요? 두 자로 뭐라고요? 전도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이 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앞날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벌에 빠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정말로 그 영혼이 이 땅에 살면 누구나 다 마감해요. 그러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마감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들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요. 저도 아까 들어서 하는데 보니까 저쪽 남쪽에 바다 낚시 배 가다가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낚시배에서 한 20명 정도 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낚시하러 갔다가 몇 분은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그랬는데, 그날 오늘 아침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들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겠죠. 이 땅을 마감을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란 뭐냐? 정리를 해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전도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그래서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 그러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서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복음 전파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전도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게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서 영적 재상산에 투입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온전히 양육하여서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화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고 부패의 방지를 하며 인생의 참 의미를 전달하는 소금으로 사는 생활은 삶 속에서의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거룩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상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시대적인 요청에서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의 척도가 되겠죠. 효과적인 전도 활동은 교회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자
구원받는 사람과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여러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장의 목표점은 궁극적으로 천국 성장에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이끄는 일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도 교회가 뭐 당연히 성장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신앙 성장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만 계속 하려면 저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거 만들려면 제가 타다도 잘 못 치는데 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들으시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집중이 되기 위하여서 다 일일이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성을 개발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체험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더 건고해지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가운데 자신감과 용기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느끼고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죠?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는 전도를 할 때 분명히 제시해야 될 7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전도의 내용은 첫째는 구원의 필요가 있는. 왜 구원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근거가.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어떤 막 체험이나 또 어떤 확신이나 또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을 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인식이 되어지지만 그게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운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가? 라고 낙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들 속에 이제 새로운 삶이 구원받게 되면 새로운 삶이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상급과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이 전도의 내용이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섞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은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참 어렵죠. 그렇죠?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워요. 저는 쉬워요. 왜 쉽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 근데 우리는 되게 전도를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자신감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이 확실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학생들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포자? 어른들 들어보셨어요? 수포자.
손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어요. 아예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해요. 안 해요. 수학을 포기해요. 수학을 아예. 왜 포기해요?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보니까 이제 뭐 수학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못 가르치게 하고 중학교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못 가르치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다 선행학습 해가지고 또 미리 다 배우는데 아무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렵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모의고사를 이제 3학년인데 그 반 친구 이야기 하나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대요.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이 친구 목표는 뭐냐면 교대래요. 교대. 남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었다. 교대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죠.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성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들 말 들어보면 가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한대요. 공부만. 그런데 점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오는데 막 그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9월 달에 최종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 2등을 했대요. 전교 2등을. 그러면서 야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야는 대학 가서도 공부할 것이다. 이제 선생님들이 꼬신대요. 교대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왜? 점수가 그 정도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같이 공부를 못했는데 보통 아이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넣는 거예요. 수학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수학이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어려워도 하니까 되는 거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전도도 일단 우리들 마음속에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전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전도하는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그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쉽냐? 되게 쉽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뭐가 임한다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이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도가 안 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알아서 책임질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운 일이다 생각하고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도 못해요. 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못 꺼내요. 말도.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샘터. 다음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을 때 고백했던 간증의 일부입니다.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굳은 땅을 갈아주셨다. 이 위대하신 농부는 내 마음을 갈기 위해 10마리의 말과 날카로운 보습을 사용하셨다. 내 심정이 쪼개질 때 나는 저주 속에 있고 길 잃은 고아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슬픔과 자책과 절망을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갈이를 마치시고 씨 뿌리기를 시작하셨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쪼개고 깊숙이 가신 것을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려는 준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쓰는,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우리들 속에 식었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아버지 다시 흔들어 깨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분명히 성령께서 예비한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도 나가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불이 다시 지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 속에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 뜨거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재단이 영혼을 구원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인수하여서 일어나시어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 아버지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직장 동료 중에 또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정말 불이 되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영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재단에 아버지 정말로 여러가지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친구들,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사역교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기쁨으로 또한 능력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찾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쏟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